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찬양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8편까지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가장 지지를 받는 견해는 이스라엘의 새 절기, 즉 6월절, 7.7절, 초막절, 이때의 순례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불렀다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편들 대부분이 시온과 성전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예루살렘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성전 내에 있는 여인들에서 제사장 뜰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오르면서 이 노래들을 불렀다라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126편의 중심 주제를 말하면 해방,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묶여 있다가 풀려난 상태를 뜻합니다. 그것을 자유롭다,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다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본문 3절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은 것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기 문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 나라들, 즉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서 노임을 받아 자유하게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그것을 두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때문에 저들이 해방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지요. 그리고 유다 백성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멸망해서 포로가 되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그들을, 열방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얻은 백성들은요, 감격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을 꾸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소도다. 또 3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이 되어 바벨론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그래서 고레스 왕의 원년에 그가 조서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돈, 자금, 그것까지 내가 다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던 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들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3절에 이렇게 예레미야는 예언했습니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빌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 땅을 치겠다고 한 나의 모든 약속을 실천할 터이니 이는 문민족이 받게 될 벌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책에 모두 기록된 대로 성취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선포한 말씀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포로 생활을 하던 다니엘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니엘 9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메대 족속 아수레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여기서 거룩한 책은 무엇이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다니엘이 생각한 거예요. 응답을 드리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간구했다. 다니엘은요 이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거룩한 책을 그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중에 아하,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응답을 듣기 위해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와 민족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위해서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70년이 언제입니까? 70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 들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하나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비롯해서 당시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하고 정직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예언을 성취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한 이미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해서 성취를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말합니다.
감동을 주셨어요. 이방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일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백성들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백성들 앞에 마음이 완고한 바로가 있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상대로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싸웠지만 모두가 허사였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그들이 입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적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똑같은 기적과 은혜를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베푸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눈물과 탄식으로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니 그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혀에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도다. 그들은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뻤던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벅찬 감동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종살이를 좋아할 사람은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생활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1905년에 있었던 을사늑약 때부터입니다. 일본은 대한제국 광무 9년 순종 때입니다. 순종 9년에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강제로 5개 늑약을 맺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대한제국을 합병해 버렸습니다.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경술국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술련에 우리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치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제국을 지배하게 된 일본은요, 온 국토를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군인과 위안부 그리고 물자와 식량들을 수탈해 갔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이름을 버리고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도록 그들이 강제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의 탄압과 억압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야말로 대한제국은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탄식과 슬픔과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을 가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시작되었고 이것은 곧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3.1운동을 일으킨 33인 중에 그 서명을 한 33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절반이나 차지했습니다.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지암리에서도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1919년 4월 15일에 일본 순사들이요 이 지암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교인들을요 제합리교회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지난날에 매질한 것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할 테니까 전부 다 이 교회 예배당 안으로 모여라 알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인과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 예배당 안에 모였습니다. 모두 모인 것을 확인한 일본 순사들은요 교인들이 있는 그 예배당을 향해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11명의 순사들이 그 예배당 주위를 둘러싸서 총격을 가했어요. 총을 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방비였습니다. 백성들이 무슨 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그 안에서 그저 총을 맞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은요 교회 주변에 석유를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요 그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예배당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불을 견디지 못하고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예배당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일본 순사들은요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족족 그 총탄에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학살 사건이 제합리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합리 사건입니다. 또한 일제시대의 교회는요 신사참배하는 문제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했지요. 그런데 이에 동참하지 않은 교단은 해산이 되고요. 목회자들과 교인들은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 때문에 병이 들어 죽어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일제시대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일본에 의해서 식민생활을 하던 대한제국 국민들에게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8월 15일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식민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입니다. 이날은 우리 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잊어서도 안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의 후손이라면 이날을 잊어서는 안 돼요. 8월 15일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물론 기억해야 돼요. 언제입니까? 7월 4일. 그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자손들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잡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이 날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사는 그 땅,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 가운데서 해방된 날이 언제냐? 누가 물어보는데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8월 15일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날이 바로 8월 15일 광복의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되던 날 온 국민이 느꼈던 감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것과 똑같습니다. 꿈꾸는 것 같고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뒤바뀐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거리에서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만세를 외쳤어요.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들이요 만세만 부르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나라를 찾고 내 나라의 말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방의 기쁨과 감격은요 지난날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억눌림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일본의 포로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기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얻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일, 가장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죄인으로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큰 일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회개한 자들은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요. 여러분들은 죄악 가운데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제는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구원을 받았으니 죄에 눌려 살거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왜 억눌려 살아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에 눌려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단 한 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죄,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니까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 지으라는 건 아니에요. 자유롭게 사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찬양이 넘쳐야 돼. 날마다 기쁨이 넘쳐야 돼. 그게 바로 해방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남방은 유대 남쪽에 있는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 네게브 지역에는요, 비가 오지 않으면 늘 건조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그 많은 그 비에 의해서 물이 많아져요. 그래서 도랑을 만들고요,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시내를 만들게 됩니다. 전혀 시내라고 생각하지 않던 곳이요, 시내로 회복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남방이에요. 네게브 지역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로는 누구냐? 여전히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후 가장 먼저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그들이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내 민족, 내 가족,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그들이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유대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합니다. 여전히 죄와 죽음 가운데서 해방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생명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올무에 묶여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열방이 주께 나와 찬양하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소망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복음을 말로 전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내가 씨가 되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씨가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당시의 백성들이요 씨를 뿌리기 전에 진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왜? 그 씨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씨의 죽음을 통찰하고 그들이 묵상했다는 그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의 기자들이요, 그들의 영성이 너무나 깊어요. 그래서 그 씨가 죽으면서 그 죽음 가운데 새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가 되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죽음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사실을요, 성경 기자들은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씨를 뿌려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요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지금 위기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전히 죄의 올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선량한 백성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사악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들에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 성경을 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요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분단인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에요. 전쟁을 통해서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군들이요 너무나 강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됩니다.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말씀합니다. 통일이 우리 육신적인 것이면 하나님이 통일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다면, 우리 욕심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씨를 뿌리면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아 자유하게 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눈물로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요, 이제는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광복 72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참된 자유를 얻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룩한 민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